할렐루야, 성경 통독 148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서 36장까지는 유다 이제 14대 왕, 므낫세 왕으로 시작해서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왕의 그런 인생을 보고요. 또한 유다의 그런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3장 므낫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유다의 그런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55년 동안 통치하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장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국군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심판하여서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서 포로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빨리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계속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완전히 우상숭배가 삶 속에 젖어 있어서 그 삶을 돌아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아몬 왕은 계속적으로 교만하여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는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서 피살되어서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그런 왕 중에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의 후반부 중에서 가장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20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잘 수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성결하게 만들어가자 거기에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보니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재앙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잘 섬기면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율법책 이런 내용대로 잘 살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잘 서도록 그들의 그런 삶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읽고 그들의 그런 삶이 기도로 나아가고 열정으로 나가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하나님의 그런 큰 신앙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에 보면 요시아 왕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 하루를 지키고 7일 동안 이어서 지키게 되어 있는데 모세 율법책이 나온 그대로 그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때 제물이 필요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고 유월절 염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요시아 왕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재산 양 3만 마리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염소 3천 마리를 주면서 유월절의 그런 제물을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신하들도 따라서 자기들의 재산들을 나누어주면서 백성들이 유월절의 그런 제물을 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성가대를 준비해서 찬양 가운데 유월절 그런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했던 그런 일이죠.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가 아수리아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리아와 악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세를 잘못 읽고 참여를 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인생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고 유다 전체를 봤을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3명이 다 왕이 됩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들과 아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요시아의 아들이 계속 동생으로 이어져서 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국운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정의 그런 정세가 자연스럽게 왕이 물려진 것이 아니라 전쟁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6장에 보면 여러 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서 그는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다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살지 못한 것입니다. 악행을 계속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침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또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촌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그는 100일 동안만 왕이 되었다가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형제가 이미 포로로 잡혀갔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그는 잡혀서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70년 동안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도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도리어 안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대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펴서 포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고로스 왕의 그런 조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또 왕들의 그런 축복과 저주의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기를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전도서로 갔다가 에스라 느헤미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